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남성 사목장에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남성 사목장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들의 그 모든 길들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가사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 남성 사목장이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주님 그 찬양의 가사를 연락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남성 사목장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남성 사목장원들이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며 그것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남성 사목장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그리고 또한 그 가정에 많은 축복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나와왔습니다. 주님 그 가사를 고백하며 나오는 그 모든 마음들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 주께서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본다면 오늘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의 핵심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노예가 된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또한 홍해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또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껏 같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 시내산에 도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시내산에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고 또한 예배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오늘 이 자리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며 그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이 장면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장면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언약적으로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의 발전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 땅에 부르셨는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신가에 대해서 오늘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목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루고 싶어 하신 그 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 목적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의 5장에서 6절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려고 하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장면이 오늘 이 시내산 언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내산 언약 그리고 또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가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가를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4절 말씀에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애굽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또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 시내산으로 도착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보배로운 소유로 삼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언약을 맺기 위해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시내산을 언약을 맺기 위한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선 누가 먼저 일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국과 광야의 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출애굽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스스로 이 노예에서 탈출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한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모세를 선택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끌어가시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먼저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언약의 모든 것들의 공로와 수고는 누구에게서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신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의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고 또한 이 시내산 언약을 맺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또 그 구원받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시내산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백성이 되었듯이 구원받은 우리들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그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친밀한 관계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걸어가게 되는 것의 시작에는 우리들의 공로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고 또한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언약은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언약을 맺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공로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걸어가실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죄보다도 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뒤에 그들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느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 그리고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성막 안에서 예배를 관장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또 제사를 통하여서, 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도 선포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서 이 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한 사람 사이에서 그들을 중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서 대신 용서를 구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듣고 용서하시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제사장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그 역할을 누구에게 원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 그리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존재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그 아픔과 그리고 또 우리들의 그 어려움을 전할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존재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공동체로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부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워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전파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또한 그렇게 향기로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게 우리들에게 역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비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사랑을 전파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우리들 삶 속에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전파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민교회를 언제나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고 또한 어떻게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면서, 그리고 또 그 거룩한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답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게 되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대표로서 모세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 언약의 내용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전하게 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제사장 나라로 세웠을 때 그들을 그냥 억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원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그 비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을 세워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동의하면서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또 거룩한 나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거룩한 나라의 첫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뜻하는 대로,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어 나가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 초대교회 여러 사도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초대교회의 많은 그 서신서들을 보게 된다면 단순히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들의 삶 또한 변화되어야 됨을 강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다른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들을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변화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그 다음 베드로 후서에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성품으로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6절에서는 지극히 큰 약속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신성한 성품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리고 또 그것을 선포하며 나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나라를 세워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거룩한 나라로 그것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일 처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비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며 그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겐 정말로 유명한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이었던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겪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일들을 겪고 있는 그 모든 가운데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많은 순간들 속에서 제일 어려웠던 선택 중에 하나가 자신을 쫓아내었던 칼빈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원래 사역을 했었는데 그 사역을 했었던 그 도시에서 그 칼빈을 쫓아내었었는데 그 쫓아낸 뒤에 그 칼빈이 없는 그 제네바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 놓이니까 다시 한번 칼빈을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빈이 불렀던 그 시기에 칼빈은 그 속으로서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쫓겨난 뒤에 정착했던 도시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너무나도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았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서 고민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제네바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마지막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신장을 주님께 기꺼이 신실하게 바치겠습니다라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사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했을 때에는 칼빈의 이 선택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도 너무나도 편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또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는 너무나도 최적의 장소를 포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 험지로 돌아가고 자신을 적대했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곳에 돌아가는 그 선택은 세상이 이야기했던 선택과는 너무나도 다른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칼빈은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장을 기꺼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한 뒤에 제네바로 가는 그 모습, 어떻게 본다면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 선포를 이루기 위해 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교개혁의 더욱더 큰 인물로 칼빈을 세우셨고 그 칼빈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라데오 그라티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세상이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비전을 우리가 그 거룩한 선택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선택을 하며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 역사에 동참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친밀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